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제목은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조금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마귀가 더 힘이 센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과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탄을 발로 밟고 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넘어뜨려서 발로 밟고 서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고 있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사탄을 종종 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 잡아보셨어요? 뱀을 잡을 때는요, 절대로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뱀을 잡을 때는 몸통을 잡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뱀을 잡을 때는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뱀이 우리를 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서 꼬리를 잡거나 몸통을 잡으면 뱀은 여지없이 사람을 물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뱀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장악을 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탄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갔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발로 밟고 서서 마귀의 권세를 장악한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마귀가 예수를 이끌어서 광야에서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앞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힘이 없어 끌려간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예수가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그것은
예수님도 사람과 똑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래야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 시험 받았다는 이 사실이 솔직히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시험을 받지 않았다, 마귀를 그냥 무조건 깨뜨리기만 하고 이기기만 하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닌 그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사람이 아닌 그 예수가 어떻게 사람의 죄값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인생에 대한 굶주림과 갈망,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것들을 겪어봐야 예수님이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봐야 시험받는 자, 고난받는 자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같은 처지에 있어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절대로 이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고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고생을 해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여 집사님이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살이를 너무 혹독하게 하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다가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교회 나올 시간이 되면 그냥 교회 나와서 우는 게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교회 나와서 그냥 꺼이꺼이 하고 울고 있는데 그 같은 교회 다니는 아주 곱상하게 생기신 분, 딱 보기만 해도 저분은 고생을 한 번도 한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생긴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이분의 손을 탁 잡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을 위로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때문에 시집살이를 너무 고생스럽게 하던 이 집사님이 이분이 자기를 붙잡고 막 등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니까 속으로 그랬대요. 막 울면서 당신 같은 여자가 뭘 알아? 나 같은 시집살이를 해봤어? 말은 못하고 욕까지 목구멍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손을 잡고 위로해 주던 그 집사님이 그동안에 자기가 시집가서 살았던 그 시집살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사님, 나도 시집가기 전에는 귀한 집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집가기 전에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은 그 피아노 치는 일만 했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공주같이 앉아서 피아노를 이렇게 치고, 그러니 물에 손을 한번 담가봤겠습니까? 그러다가 꿈에 부풀어서 시집을 갔는데 글쎄 자기는 시집을 간 게 아니라 그냥 식모로 들어간 줄 알았대요. 시집을 딱 가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됐는데 그냥 집에서 이 빨래거리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삼시세끼 밥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침 꼬박꼬박 차려야지, 점심 차려야지, 저녁 차려야지, 설거지하고 나면 또 다음 끼니가 돌아오고,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만들면은요, 단 한 번도 그 시어머니한테 이 맛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칭찬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아가 잘했다 이런 얘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결벽증이 있는지 이 며느라이가 청소하고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쫓아다니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싹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먼지가 있나 없나. 그뿐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이 가시 박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인데도 사람의 왜 이렇게 마음을 콱 찌르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자기 얘기를 오픈하면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에서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집사 시절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거나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겪었던 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말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누군가 먼저 내가 겪었던 고통을 겪고 지나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 그리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큰 위로로 다가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다 아셔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가 뭘 알아?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00%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이해하고 내가 겪는 고통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를 만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게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동굴 속에서 안 나온 거 보지 못하고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있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굴 속에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나오면 다른 세상이 보이고 나오면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굴 속에서 다 싫다는 거죠. 이것도 단절해버리고 저것도 단절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동굴을 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종류의 시험을 당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셨던 일이 4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40일을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한 항목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라 그랬는데 이것은 단순히 빵에 대한 시험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의식주 문제는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금지하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몸에 나타나는 생리적인 본능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시험할 때가 많아요. 몸에 나타나는 반응들,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정력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멩이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실수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탁 받쳐줘서 여러분이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럼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할까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졌잖아. 그런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잖아. 더군다나 천사까지 나타나서 도와줬다고 한다면 내가 이래도 천사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이 헛된 자랑이나 교만이나 위선을 말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에 대한 자랑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가 보는 이 모든 천하 만국의 이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시 돌려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시험이냐?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통해서 추구하고 싶은 죄악된 욕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로 건너가시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똑같은 항목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습니다. 뱀이 사람을 시험한 항목은 먹는 문제입니다. 먹으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거리가 다가왔어요.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뭘 유혹했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악과 딱 먹어. 그러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하게 될 거야. 이것은 안목에 대한 정욕으로서 눈을 통해서 추구하게 되는 모든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것은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생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나를 높이는 것. 하나님 없이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 없이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위선적인 것.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것, 이것이 이생의 자랑인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마귀는 창세기에서나 마귀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서나 시험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범주인데 이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이 카테고리는 지금도 바뀌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덤벼드는 줄 아십니까? 육신의 정욕의 문제, 안목의 정욕의 문제, 이생의 정욕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 의식주 문제, 여러분 결국 이것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 때문에 사람이 시험받지 않습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시험거리를 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의식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사람은요,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 다가옵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는 남 시선 의식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코앞에 떨어진 불이 급하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되면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보여지는 명분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남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데,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 싶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외모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더 큰 집을 갖기를 원하고, 더 좋은 자동차를 갖기를 원하고, 남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 학벌이나 인맥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기 위한 것들, 이런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또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생에 대한 자랑인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자랑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내린 결정대로 살아가다가 그래서 사람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피해서 살아갈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게 되면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겉은 다 멀쩡해 보이는데 그 사람과 솔직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오픈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 나름대로 육신의 정욕의 문제나 안목의 정욕의 문제나 이생의 자랑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은 물질 문제 때문에 죽겠대요. 이 돈이 웬수래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대. 자식을 내가 낳았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보면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부관계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고부관계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이 결혼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진로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마음의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면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은 16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7절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랍니다.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랍니다. 오직 영원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투성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도 지나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게 다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요, 지나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간다. 영원한 건 딱 하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참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이 찬양의 제목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마커스 찬양팀에서 싱어로 사역하는 소진영 간사가 만든 곡인데, 여러분 이 곡이 어떻게 탄생한 줄 아십니까? 이 곡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나이 25살, 시집 안 간 아가씨, 가장 꽃다운 청춘 아닙니까? 그 25살의 꽃다운 청춘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여러분 이 병은 혈액암입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사실 언제 죽을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병입니다. 조금 더 살기를 원한다면 골수 이식을 해야 되죠. 근데 골수 이식을 하면 아기를 출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이 25살 나이가 인생을 뭘 압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울었대요. 그걸 기도했대요. 하나님, 딱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아기 갖고 싶어요. 이게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 자매한테는 이것이 너무나 절박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앞에서 건반에서 우는데 하나님이 곡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사를 주신 거예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곡인데, 제가 한번 가사를 띄워드릴 텐데 아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5살 꽃다운 나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앞이 안 보이는 문제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우십니까? 그런데 요한 1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결국은 다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지나가는 문제의 한복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분과 단둘이서 저녁 식사를 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식사 중에 저한테 밥 먹다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에 이 고난과 고통의 차이점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고난과 고통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러면 고난이 뭐고 고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괴로운 일들,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래요. 그런데 고통은 그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가운데서 나에게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찾아와서 이 가슴을 찢을 정도로 아픈 것이랍니다. 그 통증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왜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 개인의 사정에서 무슨 문제가 제일 힘든 문제인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람은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깎이지 않고요. 사람은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그분의 형편과 사정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달았대요. 그리고는 어느 날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답답하거든요. 답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성경을 읽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성경을 읽는 중에 갑자기 이사야 57장 17, 18절이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제가 밥 먹다 말고 찾아봤어요. 이사야 57장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을 내가 위로해 줄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해답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끝이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문제 한복판에서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만남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감동이 잊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서 있는 그 모습, 여러분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요, 그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라이프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앞이 안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죽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붙잡고 서 있는 그 모습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았습니까?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 고통과 내 아픔을 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난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었습니까?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혹 여러분들도 지금 시험의 한복판에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은 영원한 게 없대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은 다 지나가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힘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굴 속에 계시지 마세요. 문제를 만난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가지고 굴 속에서 잠수를 타는 게 그게 더 문제인 걸 아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답이 보입니다. 나오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오는 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양으로 설교의 마무리를 대신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곡이 만들어진 배경을 묵상하시면서 이 가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